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공부할 텐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네,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이름인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씩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어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생 어거스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가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자 어거스틴의 이름을 따서 아마 레스토랑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태국식 뭐 베트남식의 퓨전 요리인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은 없어요. 네, 체인점인 것 같아요. 자, 그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네,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끼친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바로 이제 고백록이라는, 그 다음에 신국론, 이 두 가지 책이 아마 대표적인 저서일 것 같은데,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사람이에요. 얼굴 사진 잠깐 보시면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지금의 알제리가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이 초기 기독교의 교부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교부라는 게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부 철학이라고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부들의 철학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터툴리아누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만큼 기독교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그 고백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는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고뇌를 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고백록만큼 또 많이 읽혀지는 책이 없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신플라톤 학파의 철학을 기독교와 이렇게 같이 종합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유대 지방에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주 배타적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신 사상 있잖아요.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노테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교에는 맞지 않아요. 유대교는 모노테이즘이라기보다는 헤노테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노테이즘이라는 게 뭐냐? 바로 단일신론이라는 거예요. 단일신론. 유일신론은 모노테이즘, 헤노테이즘은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그 단일신론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는 이제 일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의 일자에 놈자자를 써갖고 일자. 더 원이라는 뜻이에요. 더 원.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 그 최고의 존재를 일자라고 말해요. 일자. 근데 그 최고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플로티노스의 사상,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기독교와 접목을 시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플라톤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단일신론을 이 유일신론과 같이 잘 결부시킨 사람, 분명히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다른 겁니다. 네.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신론이라는 거는 바로 일자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일자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단일신론은
육체와 정신을 초월한 존재예요. 육체와 정신을 초월한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인데 그 존재는 물질적이지도 않고 정신적이지도 않고 그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 그게 바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기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신플라톤주의는 거기서 삼위일체 개념이 있어요. 신플라톤주의에도. 뭐가 있냐면은, 자, 첫째 이제 그 일자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정신이 나옵니다, 정신. 유출이라고 하는데, 일자로부터 유출돼서 정신, 누스라는 정신이 나오고, 거기서 또 다시 유출돼서 뭐가 나오면 푸시케가 나와요, 푸시케.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에서 유출돼서 정신에서 유출돼서 영혼, 이렇게. 요걸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제 플로티노스다. 그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기독교와 잘 접목시킨 사람이 바로 우리 어거스틴이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고백록에서 한 말인데,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고백록에 쓰여진 말. 네. 행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최고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결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목적으로 놓고 최고선으로 놓고 추구하다 하더라도 그걸 도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복론이라는 건 뭡니까? 다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추구하는, 목적으로 추구해놓고, 목적으로 놓고, 그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가 되는, 그 신인 일체가 되는 거가 아니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굉장히 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쾌락을. 그래서 아마 18살인가 그때 이미 아들이 있었어요. 18살에. 18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때 벌써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엄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모니카의 그 기도를 들어줘서 아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놀라운 사건이 고백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삶을, 일생을 바쳐서 그런 가치 있는 것을 한번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있다면 뭘까?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시대의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스토아, 그죠? 에피쿠로스 두 가지요. 헬레니즘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의 베이스에서의 신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존재한다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 없는 거를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살아있고, 말하고, 숨쉬고 이런 걸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존재. 이제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 핵심 사상의 제일 처음에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파르메니데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인데, 존재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존재한다는 거, 있다라는 거의 연장선상에 본다면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도 있어야 돼요.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그리스도교는 물질의 세계는 그림자요. 네, 물질의 세계는 그림자고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천국만이 그게 진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플라톤주의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대조화된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그림자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고 천국에 가서 그 세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온전하고 그게 완전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주의와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서 철학적인 뭔가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래서 신학이라는 게 어디서 툭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철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신학.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기독교가 이게 종교로서 존립할 수가 없어요. 네. 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책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 그 헬라 말이라는 게 철학의 용어예요, 철학의 용어. 철학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이 헬라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theology, 영어로 theology. 데올로기아라는 데올로기아. 데오스, 신, 로고스, 이성, 말하다, 이런 뜻이죠. 레고. 신을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데올로기아가.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순수한 정신성이나 물질적 자연을 넘어선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신플라톤주의, 아까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뭐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플라토니즘이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플로티노스가 이거를 집대성합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일신교적 체계로 해석을 해요. 자, 플라톤의 철학을 일신교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신교적으로 해석한다. 바로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유신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플라토니즘이 말하는, 신플라토니즘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을 더 이상 물질적 실체로 이해하지 않는 그런 방편을 택하게 돼요. 바로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신은 모든 물질적 형상은 물론 마지막에는 어떤 정신적 규정까지도 초월한 순수한 하나다. 더 원, 일자다. 여기서부터 정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영혼이 나온다. 그래서 절대자로부터 유출물이다. 정신과 영혼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자는 자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하고 자존적인 존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상 하에서 그렇게 이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그런 사상적인 체계 안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정신과 영혼, 정신은 뭐고 영혼은 뭐고? 아, 정신은 뭐고 영혼은 뭐냐?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플라톤주의의 이데아 있잖아요. 이데아를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톤주의의 이데아를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는 하나지만 정신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데아가 예를 들면 개의 이데아가 있고 사람의 이데아가 있고 선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여러 이데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일한 일자, 원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걸 헬라말로 헨이라고 그래요. 아까 헤노테이즘이라고 말했잖아요. 헤노테이즘이라는 게 바로 그 일자,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과 정신의 그 차이는 이데아, 플라톤주의를 얘기하면 정신은 이데아다. 그 이데아로부터 영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정신으로부터 이제 영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영도 영과 혼으로 나누잖아요. 영과 혼으로. 근데 그거를 통칭해서 그냥 푸시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 합쳐서 푸시케라고 말해요. 구분한다면 플라톤주의에서 구분한다면 이데아를 정신으로 보시면 돼요. 영과 영혼, 혼은 뭐냐? 그건 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영과 혼을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니시맛 하욤이라고 해요. 니시맛 하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준다. 불어넣어주면은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된지라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그 육체로 그냥 썩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 숨 쉬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그 들어가는 영, 루아흐.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그 다음에 푸시케는 이게 이제 헬라 말인 거죠. 헬라 말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 속에는 인간의 영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동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고 그건 인간에게만 들어가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 그럼 우리가 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은 그냥 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말할 때 루아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할 때 그 생영이라는 말이 바로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이라는 말로도 그게 또 번역이 됩니다. 루아흐. 그럼 삼위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아직 그 헤노테이즘에서는 아직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을 해서 기독교에서는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삼위라는 말이 그 위격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로 person이거든요. person.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 인격. 인격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되는데 그렇게 해서 터툴리아누스까지 가야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분히 이제 어떤 거냐면 위격이라는 개념이 터툴리아누스가 법률가였어요. 법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법인도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법인 그러면 우리가 법도 어떤 법인의 회사도 그것도 인격적으로 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는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헤노테이즘, 다시 말해서 단일신론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없고 그야말로 일자, 이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존재예요. 초월자예요, 초월자. 영원한 일자. 근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다 인격적이잖아요. 그거를 터툴리아누스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페리콜레시스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페리콜레시스. 페리콜레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 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를 삼위일체적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똑같은 삼위일체지만 그 안에 어떤 인격적인 게 배제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형식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인격적인 거고 단일신론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는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 영혼이 그 일자로부터 나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일자와 예. 정신과 그 영혼을 이게 삼각관계의 삼일체의 근간이 되는 이런 거인가요? 이건 아닌 건가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의 삼위일체를 말하지만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데 이 모델이 여기서 영향을 주죠. 일자와 정신과 그 영혼 이게 삼일체의 그 삼일체의 위쪽과 대치시킬 수 그렇죠. 있는 대치시킬 수 있죠. 그 이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플로티너스가 처음 얘기했고, 그 플로티너스의 이론을 기독교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삼위일체라고 딱 말한 사람은 터툴리아누스. 법률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삼위가 하나다, 일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말,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돌아간다 이 말을 한 거죠.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세 분이 하나다. 이거는 세 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가 되세요? 네.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또 다음에 또 진행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막 재밌게 놀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의 노는 소리 가운데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톨레레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들어서 읽습니다. 성경책을. 거기서 이 말이 나와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며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펴서 딱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33살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신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창조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존하는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최고선인 신으로부터 멀어져 저급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아주 유명한 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선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악이나 죄. 죄와 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악이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악.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뭘까요? 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러고, 원죄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네,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회당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몸 고쳐주거나 이러면 이게 다 법률 위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트립을 잡아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가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거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거가 악입니다. 그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타락을 하잖아요. 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왜 타락을 했을까요? 원죄를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따먹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 줄 알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죽을 줄 알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살행위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악이 아니라. 제가 살짝 이게 당뇨 그 초기 단계인데, 밤에 애들이 치킨을 시켜요. 우리 집 애들이. 치킨하고 콜라를 시키면은, 그 유혹을 못 참겠어요, 제가. 그 유혹을 못 참겠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요. 원죄의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좀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할 일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거 좀 넘어갈게요. 자, 선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악은 생명을 죽이는 거고, 악이라는 거는 결국 실체가 없는 거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봤어요. 선의 결여가 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행복의 조건을 말해요. 행복의 조건은 그럼 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막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고백록보다 훨씬 앞서 쓴 책인데, 그 행복론에 보면은 모니카와 자기 어머니 모니카와 자기 친구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런 대화가 나와요. 인간의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존에 지금까지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선을 추구하는 거, 그게 행복한 거고. 그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고. 이성에 의해서 잘 욕망이 컨트롤되는 상태, 그게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모니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행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하는 것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이 그게 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한 달 동안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집에 누구 아무개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대. 바로 그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불행이잖아요. 30평 나도 저것도 사고 싶어. 20평 아파트 산 그 기쁨이 잠시예요. 또 30평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 왔다가 가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 그거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해야 된다는 거, 변함이 없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결국은 영원한 존재, 최고선이고 불변하는 그런 최고선을 가진 사람, 그걸 소유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죄를 지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만약 인간의 신에 의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된다. 자, 여기서 신의 은총과, 신의 은총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총을 받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아. 예?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져야 돼. 역으로 말하면. 논리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가 없으면 은총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니까 내가 은총을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운명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서로 싸워. 논리적으로 말이지. 모순되는 관계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유의지론.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이 고백록 국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식목록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자유의지론과 행복론 이게 참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자유의지론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지옥이 있는 것이 그것도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야만. 악하게 나쁜 짓 하고 살던 사람이 그냥 죽어서도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행복이 이르는 방법.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행복은 현세에서의 행복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추구하는 행복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이다. 자, 이렇게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말한 사람.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걸 초월해서 행복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유일한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없었고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내세에 대한 행복. 그렇죠. 행복을 이전에 어거스틴 이후라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 최초인 게 왜냐하면요. 그 전에 그러면 신을 안 믿었냐는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에 대한 그 신이 다 어떤 신이었냐? 주로 미신이었어요. 미신. 네, 미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사람들이 왜곡해서 종교를 왜곡해서 남을 저주하거나 이런 걸로만 사용했어요. 미신들. 그리고 그런 신들이 인간의 죽음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자꾸 사람들한테 주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팔아서 구원장사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두려움을 주고 율법적으로 막 사람을 얽어매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많았지. 이렇게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고 하나님과의 일체 하나가 되는 거에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최초입니다. 네. 자,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는 거, 그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거, 물질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 채워서는 안 된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돈, 젊음 이런 건 다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할 때 소유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해야 된다. 아울러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고 소유할 대상은 완전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자 완전한 존재를 원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신밖에 없으므로 신을 원하고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지향할 때 그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라톤의 4주덕이죠. 이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신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용기는 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감당하고 인내하는 사람. 절제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완전하게 신에게 바치는 사람. 정의는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신만을 섬기는 사람. 그 외에도 사랑을 통해서 생겨나는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7가지
덕을 실천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선한, 뭐죠 이게? 네. 선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 이게 신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론에 보면 사용과 향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향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향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왜곡된 기독교, 왜곡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신을 사용하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수단화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 아우구스티누스까지는 이거 행복주의적 윤리학이라고 말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방법은 언제나 이성이었습니다. 일종의 행복의 방법론이었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 참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리스적 행복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종교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종교의 차원 넘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의 전통과 최종적으로 화해하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행복론의 불가피한 한계를 종교적 신앙의 길을 통해서 넓혀나갔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기본 취지다. 그리고 의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영원한 존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영원한 존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참으로 행복하거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생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영생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원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방법이 없다. 생명이 영원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자, 같은 얘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휴식할 텐데, 휴식하기 전에 질문을 질문해보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학 속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네. 사실은 의지적 자유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의지적 자유. 네.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조금 그게 우리가 이미 자유의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를 조금 왜곡하는 원래 본뜻의 의지적 자유를 왜곡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운명 얘기를 했어요. 운명과 은총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신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져야 돼?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은총을 받으려면 내가 죄를 져야만 돼. 내가 죄의해야지만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유의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옵션이 없다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의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보장돼야 돼. 그래야지만 자유예요.
온전한 자유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있어야 돼.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자유라는 게 사실 이 은총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무시가 돼버려요. 죄를 져야지만 은총을 받으니까. 자, 거기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곡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막 너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은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기독교 교리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를 원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지적 자유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죄를 지을 자유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칸트를 말할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스스로 뭔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오해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순순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따라하는 거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복종이고 굴종이에요. 복종과 굴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순종은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해야지. 내 의지적 자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예요.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더 부각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런데 자꾸 그거를 죄를 지을 자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만 보게 되는 거. 이 영향이 사실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론에서 사실 밝힌 부분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의미를 잘 발굴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은총에 매몰돼서 그냥 죄를 지을 자유만 계속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은총은 받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 스스로 의지적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자꾸 약화된다 이 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 부분을 부각시켜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진짜 그 마음에서 우러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더라도 내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죄를 지고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에 들어서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내가 지킬 때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순종이고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내가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거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악이라는 거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신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신정론. 신정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신정론. 신은 정의롭다. 네, 신은 정의롭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신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네. 그럼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정말 신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그렇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고 또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사실 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이 존재하냐 말이에요. 자,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자유의지로부터 근원 악이 나온다 이렇게 칸트도 그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악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봤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은 그래서 왜 전능하고 지선한 신이 창조한 세계에 악이 존재할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명확해요. 악은 선의 결여입니다. 결국 형이상학적으로 이 악이라는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예. 성리사학적으로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돼버려요. 왜냐? 악은 선의 결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형이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린다. 이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형이사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린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이 부여한 자유의 남용에서 비롯한 선의 왜곡이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과 같아요. 악은. 예. 악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악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겠죠. 예. 악은 그냥 현상일 뿐이다. 예. 악은 현상일 뿐이다. 본질이 실체가 없다. 신의 절대적 주권성에 의해서 악은 궁극적으로 선에 흡수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결국은 악이라는 것은 선하신, 큰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있겠죠. 또 하나는 악의 실제성에서 그 불가피성을 도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이거는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걸까요? 어쩔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악. 자,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디가 자꾸 아파. 아파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워. 그 병원에 갔더니 암 일기래. 암 일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내가 왜 아팠지? 이 아픈 게 결국은 그 암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거는 악의 불가피성이죠. 악의 불가피성이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악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적절하게 타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어떤 식이냐? 불가피하게 역사의 과정 안에서 불가피하게 선과 악이 대립하지만 종국에는 선이 악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 입장이죠. 네. 여러분 그 종말론이라는 거 아시죠? 종말론?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네. 백보자 심판을 해서 선, 악, 죄를 진 사람 이렇게 심판하는 거. 그렇게 결국은 악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입장이 종말론적 기독교의 종말론적 입장이죠.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악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악을 내가 어떤 아프다든가 내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힘든 일들이 다 이게 악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자, 그래서 이 신종론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신인 관계에서 악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선악 관계의 정체, 선악 관계의 정체와 의미를 살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이제 조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그 관계가 이 선악 관계의 정체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또 뭐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신종론의 문제는. 자, 그렇다면은 더 나아가서 신과 악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신과 악. 신과 악은 어떤 관계냐는 말이죠. 선한 신이 악을 만들어냈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면 이게 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신과 악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리고 이 관계가 인간에 대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종론의 문제는. 그래서 자, 그러나 인간과 관련된 악의 문제는 결국 악에 대한 체험으로서 고통의 문제로 이어진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게 악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거 이거 악이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나한테 왜 이 고통을 주시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신종론 이러한 인간이 겪는 고통과 관련해서 신과 악의 관계, 즉 악과의 관계에서 신의 정의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이게 신종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이 정의로운가 말이죠. 그걸 설정하는 문제인데 따라서 신종론의 문제는 인간의 잣대에 의한 정의를 기준으로 신의 본성과 행위의 연관성을 평가하려는 반종교적 신성 모독일 수 있다. 전에 그 얘기 했었죠. 세월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세월호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호를 하나님께서 빠뜨리셨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신은 정의로운가? 그 악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가? 애들이 그렇게 다
수장돼서 죽는 그 고통을, 그 부모의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거 뭐, 씻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을, 그러면 신이 허락했다는 말인데, 정명하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풀 건가 말이에요. 결코 신이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과 악과의 관계, 또 그 악과의 관계의 정체와 의미를 밝히고, 그 다음에 신과 그러면 그 악 사이에서 신은 그럼 정의롭다는 그런 설정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그거를 신은 올바르다. 신은 올바르다. 신은 모든 거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입장으로 둘 것이냐? 신은 올바르다. 항상 정의로운 일만 행한다라고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시험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거기에서 신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의, 그 다음에 신이 올바른 것을 행한다는 이런 입장에서만 두면 그렇게 시험을 낼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무고한 아이들을 빠져 죽게 한 그런 악마처럼 반종교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신성 모독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선과 악의 문제,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 문제를 말하면서 여기에 신정론적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정론적 동기. 신은 정의롭다. 신은 올바르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악을 창조할 수가 없는 존재. 오직 신은 선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신한테 요만큼이라도 악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실제성을 부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 자체로 악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악의 실제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마니교. 여러분 마니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선과 악의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원론을 마니교라고 그래요. 마니교. 예. 옛날에 이란, 지금 말하면 이란의 그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이게 마니교라는 게. 예. 자, 선과 악의 철저한 이원론인데 그 사상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수행했던 신플라톤주의가 설정하는 절대적으로서의 일자, 절대적으로서의 일자를 따라서 신에게는 오로지 선만 있고 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신동적 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신은 일자고 절대적으로 선만 있고 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신전론의 동기가 있었다. 말하자면 악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신 안에 없다는 것이다. 신 안에 없다. 악이 있는데 신 안에는 없다는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서의 전능하고 지선하신 신이 어찌 악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이 세계에 영원히 악이 실제한다면, 엄연히 악이 실제한다면 신은 전능하되 선하지는 않거나 반대로 선하되 전능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서 신정론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독교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악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악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이탈에 의해 가변적으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에서 악은. 그러나 선의 결여로서 악의 존재론적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일 뿐이다. 선의 결여로서의 악은. 결국 악의 실질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과 악은 빛과 어둠이라는 관계 유기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던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다. 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과연 어둠이 빛의 부족이나 부재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선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자연적인 악이 있죠. 자연재해라든지 질병 같은 거. 이런 걸 선의 결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왜냐? 자연재해 질병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면 선의 결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화산 폭발로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거, 이거를 악으로 규정한다면 선의 결여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악의 기원은 자유의지의 오용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플로티누스가 악은 일자의 선이 유출되는 과정의 끝자락에서 여력이 쇠진하면서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형이상학적 필요성을 상정했는 데 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를 부여받은 피조적 존재인 인간, 그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악이 연유된다고 보았다. 자유를 남용해서 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악행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신의 공정한 심판은 악행의 결과로 인한 불가피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결국 보세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악이 발생하고 거기서 벌을 받고 거기에서 고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고리가 등장하게 되죠. 낮은 선을 향하는 의지가 지니는 악은 악 자체의 자기 발생적 행위다. 즉 악의 기원은 유한한 자유의 신비 안에 숨어 있다. 자, 여기 유한한 자유의 신비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인간한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게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네.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유한한 자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100%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유의 선택권, 내가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거기서 제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그것만 허락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신비예요, 신비. 왜 신비냐? 그래야만 은총을 받으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묘하죠, 여러분, 이게? 자유와 이 운명의 관계, 그리고 또 운명과 은총의 관계, 이게 참 묘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모순관계예요. 신의 절대성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순관계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절대적 예정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놨다는 거예요. 결국 악의 존재에 대해 신이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쪽으로 규결되는 거예요. 자, 신이 선택했으니까 책임지겠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선택했으니까. 여기에서 존 칼빈의 교리가 나오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교리가 이제 장로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정론은 일단 인간이 자유롭게 타락하지만 그러한 타락의 무리 중에서 신이 일부를 구원하고 일부를 징벌하신다는 다소 온화한 지론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나 점차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미리 선택되어 지정되어 있다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언제 선택했느냐? 천국 갈 사람을. 네?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런 말 나오죠. 창세전에 선택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이냐, 타락한 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걸 고칼빈, 저칼빈이라고 해요. 고칼빈설, 저칼빈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선택과 유기를 아주 엄밀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정론으로, 그렇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다는 쪽으로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 운명론이에요. 결국 운명론적 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 자체로 신의 절대적 주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네, 강박이 있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신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게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가냘픈 것인가? 네? 신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인간이 그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켜줘야 되냔 말이죠.
신이 절대적이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이. 운명론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운명이라는 거는 과거에 결정된 거를 지금 현재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운명인데, 예정은 과거에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정하는 거 그게 예정이지, 과거에 결정하는 거 그거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감리교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칼빈의 교리도 원래 선택만 했었지 유기는 없었어요. 이 존 칼빈의 제자들이 이 이중 예정론을 더 강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근데 유기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유기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당신은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그거 동의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동의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럼 부정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그럼 부정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선행 은총론이라는 게 나와요. 감리교회. 존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해서 지옥 보낼 사람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지옥 갈 사람이라도 지금 마음을 바꾸셔서 천국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선택해놓고 그거 왜 했습니까? 나는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까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다. 이 입장이 바로 감리교의 입장인 거예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 자유의지라는 게 중요해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거기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장로교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된다. 그 입장이 감리교의 입장이에요. 자, 어떤 게 더 이성적입니까? 감리교 입장이 더 이성적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 전통에는 성서, 전통,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왜 이성이 있느냐? 이 감리교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감리교가 이제 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칼빈주의는 그 계몽주의 시대 이전이에요. 루터는 더 그 전이고. 이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책임있게 응답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운명론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 이거는 좀 이 자유의지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를 잘못 우리가 해석하는 거다. 너무 그 죄를 지을 자유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무시해버린 거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인간은 구원을 하고 어떤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정했다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굳이 우리 인간이 그거를 막 옹립해 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도 그게 참 사실은 그 구원파가 저기 장로교에서 나왔잖아요. 장로교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파들이 잘 묻는 질문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간이 가질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저 나는 그 구원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구원을 소망할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칭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칭의, justification이죠, justification. 이 칭의의 이론을, 그 교리를 너무 과도하게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거.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바로 장로교다. 칭의, 의롭다, 너 참 의롭다라는 거는, 그거는, 칭의의 사건은 구원에 있어서 이 웨슬리한테는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구원이라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앞에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 앞에 와 있는 거, 그게 칭의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구원이 밖에 현관에 있다면 초청을 해서 내 방 안으로 모셔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 이 만남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절대성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여기서 루터교와 칼빈주의와 그다음에 웨슬리가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 웨슬리, 우리 감리교가 참 이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구나.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은총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인과론적 신종론, 결국은 면책주의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면책의 특권을 주는 거예요. 면책의 특권을 주는 거예요, 신한테. 자,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선을 위한 자유가 상실되고 죄악에 연루될 자유만이 남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질 자유만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오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속박이 있다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만 돌릴 수 없지 않는가 말이죠. 만약에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다면 그 책임을 우리 인간이 다 져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래서 내가 은총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지옥 가는 거 그러면 그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미 정했다면, 지옥 갈 거로 유기됐다면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고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우구스틴은 악의 근본을 신으로부터의 이탈로서의 죄에서 찾으려는 동기에 지배돼서 사실상 자유를 논의의 과정에서 설명을 위해 잠시 등장시켰을 뿐이지 그의 관심사는 그 자유가 아니었다. 인간의 자유보다는 은총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자유 중에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될 측면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은 인간을 향한 신의 도덕적 정합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신의 절대적 주권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교적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칼빈주의 얘기했는데 칼빈주의 5개가 있어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자, 거기에는 제한적인 속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선택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선택받은 사람은 그건 불가항력적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게. 내가 거부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은혜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신다. 견인차 끌고 가듯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뭘 줘요? 인간한테? 우리 안정감을 주잖아요. 안정감을 주죠.
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장로교가 많아, 우리나라는. 저희 미국은 장로교가 많지 않아요. 장로교가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감리교가 많아요. 미국은.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아요. 왜냐?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거야. 책임을. 다 책임을 돌리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 따릅니다, 책임. 자, 그러면은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은 뭐냐? 선행적 은총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신다. 이 은총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다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학력적 은혜. 가학력적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싫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개종해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막 은혜롭게 막 예수 믿었다가, 구원의 확신을 막 아멘 막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떠나. 보니까 어디 종교를 그냥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더 많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포괄적 대속인가요? 네.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 선행적 은총론, 이게 지금 18세기 이후에 감리교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약간의 우리가 이제 이단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할 수 있고,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잘못 가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비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거, 그걸 얘기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책임적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자유의 역설적 구조. 네, 자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압의 기제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몸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죠? 억압의 상황이 아니면 자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게 돼요. 네, 이 부분이 역설적인 구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은 무한한 자유인데 인간은 유한한 자유다. 약간의 강제와 억압이 있다는 거죠. 유한한 자유라는 거. 완전하게 자유가 개방되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신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유의 역설적 구도. 이게 인간의 자유가 유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고 개방시키는 실제적 힘을 갖는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자유가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유한에만 머물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한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 유한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지향해야 돼. 내 자유는. 그죠? 내 자유는 미래를 지향해야 되고 나를 개방시키는 그런 실적인 힘을 갖는 거, 거기서 자유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억압의 상황에서 그 억압을 내가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지 말고 그 억압으로서 내가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쪽으로 자유가 설명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로는 그런 신정론적 의도, 다시 말해서
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 신의 절대성을 옹립하려는 그런 의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거는 곧 신이 정의롭다, 즉 신은 올바르다 이런 쪽으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정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자유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신의 형상, 아까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모순적 상황이 발생해요. 따라서 기존의 신정론적 관점에서 신학적, 인간학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을 옹립하는 쪽으로 신정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신이 올바르다, 신이 정의롭다라는 쪽으로만 신정론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인간학적 차원에서 그거를 인간의 해방 차원에서 신정론을 해석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게 뭐냐. 결국은 자율이고 결국 독립성인데 자율성은 인간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만일 인간의 행동이 타율적이라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물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행동이 타율적이라면 자율적이지 않다면 그 행위의 책임을 행위자에게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는 의지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자율성은 악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이른바 신정론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사실 자유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제약들을 수반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은 타율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게 자유의 역설적인 그런 구조죠. 즉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유의 제한성이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신학적 자유론. 신학적 자유론에서 인간학적 자유론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인데요. 신학적 자유론은 뭡니까? 자유에 대한 제한의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신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신학적 작업이 됩니다. 제한의 책임을.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신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죄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의지를 줘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신학적 작업이 되겠지만. 자, 신학적 자유론에서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의 근원이 신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자유롭지만 무한과 대비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그 자유는 운명의 개념과 얽힐 수밖에 없다. 자유와 운명의 역설적인 관계. 이때 운명은 결정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필연적 개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필연적 개념.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이미 결정돼서 그렇게 자유를 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자유를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신학적 자유론은 인간이 자유와 운명의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이어야만 한다. 자율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인간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책임의 문제만 언급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할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주체일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에 인간이 제한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행위의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죠.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과연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한 것인지 외부의 조건들, 즉 인간 스스로에 의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신의 예지나 원죄 같은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악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신의 예지에 의해서 유도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일 유대된 것이라면 신이 인간에게 죄를 종용한 것이 되고 유대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신의 예지의 능력은 없는 것이 됩니다. 신은 그거를 예지할 능력도 없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이 그거 전능하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예지와 자유의지를 대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신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의미가 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자인 거죠. 신학자인 거죠. 그래서 교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보세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고 죄의 노예가 됩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성서의 전통적 이해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해버려요.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어. 그러면 자유가 상실이 돼. 이런 자기 모순적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자유의지와 악을 묶어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악을 묶어버려요. 자유의지가 좋기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고요. 자유의지가 여기 또 있는데, 타락 전에 자유의지가 있고, 타락 이후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네? 타락 전에 자유의지는 뭡니까? 죄를 지을 자유와 짓지 않을 자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했어.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상실해버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만 있고. 그래서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타락 후의 자유의지가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할 때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늘 자유의지 말하면 자유의지는 순종하지 않는 자유, 불순종할 자유만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타락 전의 자유의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뇌,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 불가능성, 이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을 했어요, 많이. 신학적 고뇌였습니다, 이게. 고백록에서 인간을 그 자체로 죄인으로 묘사해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신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서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인간학의 핵심 전제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게서의 악의 책임을 돌리고 인간의 구원이 신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환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에 죄성의 근거를 지운다. 결국 죄성은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자유의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죄성을 근거 지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성에 놓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일 뿐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와 악과의 관계에서 순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인간 존재를 포괄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자유의지는 은총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타락되어 있다면, 그런 걸로 지금 축소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자유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신학적인 고뇌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은총에 대한 자유의 해방,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자유와 운명의 역설적 연합관계에 있는 존재예요. 자유도 있어. 그러나 그 자유는 제한됐어. 유한한 자유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 다시 말해서 운명적 자유. 운명. 자유와 운명의 역설적 연합관계에 있는 인간에게 은총이 떨어져요.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의 해방으로 가는 겁니다. 은총. 자,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은총에 의해 운명과의 얽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은총은 인간의 현재적 모습을 드러내준다. 즉 인간이란 자유와 운명이 역설적으로 얽혀있는 존재라는 거다. 인간의 현실을 자유와 운명의 얽힘으로 인식하는 것은 미래적 해방과 연결된다. 즉 은총이 해방으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신의 은총은 자유마저도 가두는 인간의 자유폐쇄적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게 된다. 은총에 의한 자유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냐. 기존에는 신의 올바름으로 읽혀졌는데 이제는 베풀음으로 읽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여기에는 뭡니까? 예를 들면 악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무엇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된다. 왜 신이냐, 왜? 왜 신이냐, 이 물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 물음에서 왜 물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왜? 네? 그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네. 베풀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로는 은총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아의 통합 과정으로, 즉 인간의
분열된 현실을 극복하고 삶을 해방하는 차원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총론을, 자유론을. 자아의 통합 과정, 즉 인간의 분열된 현실을 극복하고 삶을 해방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라. 즉 자유의 문제를 삶의 해방적 차원에서 주목해서 해석해야 된다. 왜 신인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어떻게를 지나서 왜로 인간 삶의 현실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었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과론적 고통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인과론적 고통론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목적론적 고통.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 할 일이 있다. 목적론적 고통이 아니라 둘 다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건 목적론이죠. 무엇을 위하여가 목적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는 뭐예요? 인과론이죠. 저 사람 죄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목적론이잖아요. 자, 때문에와 위하여를 넘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하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임마누엘.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함께하는 것. 자, 올바른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신정론을 신이 베푸는 것으로 해석해라. 베푸는 것으로. 네. 자, 왜 신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현실의 삶의 현실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왜 물음은 정체가 아닌 현실이며 믿음이 아닌 삶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총이 아니고서는 자유와 운명의 관계가 모순적으로부터 역설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론이 말하는 자유는 미래의 해방적, 능동적인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은총에 의해 드러나는 자유는 구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으로 베풀므로 말미암아 베풀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율법과 믿음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율법이잖아요. 성경.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뭐 하지 마라 해라. 네? 안 되면 못 지키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율법이라는 게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그 딱 하나예요. 이걸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난 죄인이네. 10개를 다 지켰는데 하나를 잘못했어. 죄인인 거야.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할 때 은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성경 안에 가두어서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 즉 자유의지는 결국 은총으로만이 의지적 자유로 원래 타락 전에 그 자유의지로 회복될 수 있다.
자유의지와 은총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예. 제가 질문 여기 보세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적 동기, 신의 절대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그 신정론적 동기가 자유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자에만 말하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자유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수는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는 신의 예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이 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거기엔 신의 예지가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자유란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유한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견인의 교리와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웨슬리 선행 은총론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한번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은총과 자유의 관계, 운명과 자유의 관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거 바로 그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머릿속에 정리해놓으면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죄를 지을 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더 이렇게 진작시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질문 해보세요.